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단은 형제들과 부모님 단 위에서 서서 있고 형제와 그 부모님 단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내가 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미친놈일세 하고 그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슷한 꿈을 또 연거푸 꾸게 합니다. 자기의 그 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별 11별이 그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또 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형들이 완전히 저 자식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요셉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성격이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 거의 직진이야. 그 세상 말로 다 노빠꾸라고 하잖아요. 내 사전에 후퇴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갖다 담대히 선포하고 말할 줄 아는 것.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의 성격이 어떤가 했더니 한 번 꽂히면 될 때까지 파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 꽂히면 그걸 갖다 심리학자들은 ADHD 맞죠? ADHD 그 증후군이라고. 근데 그 인류 역사를 갖다 크게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그 대부분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었대요. 에디슨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 엄마가 뭐 계란 사다 주니까 닭이 품고 있다 뭐 병아리 만드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커가지고는 막 그냥 시험하다가 열차간에서 시험하다가 막 열차간 불내고 뭐 그래 그래도 또 그거 또 하고 그렇죠. 전형적인 ADHD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ADHD 성도가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꽂혀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줄 아는 성도. 아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할렐루야. 저도 일찍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런 꿈들을 꾸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다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그 큰 운동장 밑에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그 창살에 갇혀진 영혼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다 그냥 뭐 기도를 해도 그게 보이고 뭐 막 그래요. 막 그냥 뭘 해도 막 그냥 그것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이끄신 줄로 믿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결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걸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현판 있죠. 그리고 머릿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교회 이렇게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너 거 믿어.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안 까먹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는 그 개꿈이 있고 영몽이 있더라고요. 개꿈 말 안 해도 알죠. 심란하고 그냥 산란해갖고 전날 밤에 밤새 무슨 꿈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머리만 아픈 거 그쵸. 그리고 그냥 늘 마음이 그냥 막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개꿈이라고 하죠. 여러분 개꿈에 놀아나지 마십시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개꿈인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꿈인지 구별을 할 재간이 없는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딱 씹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개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다가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꿈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어떤 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내면 참 훌륭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냥 개꿈 꾸고 나서 그냥 막 헛소리하고 다니는 성도도 있습니다. 막 이런 꿈 꿨어. 그리고 말도 했고 사람들 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소리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이 소리 듣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그 해석을 잘 해내.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처럼, 성경에서 나와서 어떤 그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이 11별과 해와 달 그리고 볕짓 단지 일어나는 이런 꿀 적에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 막 형제들이, 남도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를 갖다 시기하고 미워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다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꿈을 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청년, 젊은이, 그리고 그 어린 아이의 소년기 때, 그리고 장년, 늙은이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예언, 환상, 꿈은 어떤 그 은사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인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당신의 되어질 일들을 계시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열어주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단순하게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내 인생의 꿈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인생의 꿈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는 역경과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나 정말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 꿈꾸는 자가 오는다 하며 그 꿈꾸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 주신 꿈꾸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권세가 나를 갖다 핍박합니다. 압박해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에 눌리지 않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봐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중에도 보면 봐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럴 적에 이 전 세계의 그 국가적 운명을 갖다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자 표로 해놨는데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어떤 그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보게 해요. 근데 그 가슴은 은으로 됐고요. 이 다리와 허벅지는 그 노수로 됩니다. 그리고 발이 이 쇠로 된 그 신상을 보게 해요. 근데 이게 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몰라. 근데 이 박수 술객들을 다 전국에 있는 박수 술객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고선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어. 그랬는데 너무나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꿈을 한번 알아맞혀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객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너희들의 진짜 백이 박수요 술객일 것 같으면 내가 꿈도 말을 하고 그것을 해석해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거를 갖다가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수많은 술사들, 이 박수들이 그걸 갖다 못 해내요. 그럴 적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누구냐면 이 유대 땅에서 끌려온 왕족이었던 다니엘, 이 친구를 한번 불러와봐. 이 친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말을 하는 거야. 너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왕이시여,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그것을 갖다 말씀하리다 하고 하루 말미를 주고 와서 기도한 후에 그거 가서 그 머릿속에서 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그 금신상을 봤는데 머리가 금입니다.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둘째, 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노다리를 봤어요. 그리고 다리에 그 쇠를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그 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명예인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돼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열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걸 갖다 말씀으로 잘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요셉이 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이 애굽의 이 왕이었던 그 바로가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게 뭐 꿈인지를 잘 몰라. 그래갖고 애굽에 있는 그 온 박수와 술객들 불러다 놓고 이 꿈을 해석해봐.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그 이 청년 요셉을 기억해내고, 아, 이 청년이 옛날에 나 꿈을 이렇게 해석해줘서 내가 전직이 회복될 걸 갖다 이 사람이 알려줬는데 내가 이 사람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듣고선 그래, 한번 데리고 와. 감옥에 있었어서 요셉은. 그래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니까 그 꿈을 갖다 쭉 해주는 거야. 이 살찐 암소, 이거는 7년 풍년을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이 살찐 그 암소를 갖다 7마리의 그냥 파리한 암소가 다 잡아먹었다. 이거는 흉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비슷한 꿈을 연거푸 또 꾸잖아요. 풍성한 잎사귀가 나는데 이 파리한 잎사귀들이 전부 다 그걸 죽이는 얘기. 그래서 7년대 풍년과 7년대 그 흉년을 예언하면서, 그러면 왕이셔 큰 곡간을 져놓고 7년 큰 풍년 때에 나온 그 곡식들을 저장해서 마지막 때에 7년의 그 기근 때에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군주가 되십시오. 이러니까 야,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내가 보지 못했다. 너의 하나님 내가 찬양한다. 너는 내가 단지 이 왕자에 앉은 자리만 높은 것이지 너는 이 나라에서 너가 최고 높은 사람이 되라. 내가 타는 그 병거를 탈 것이고 내가 거느리던 병사들 너가 다 거느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갖다 딱 해석해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위대함이라는 건 딴 것 아니에요. 세상 기준적으로 보면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예? 너나 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 뭐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걸 제가 깨닫고 있어요. 요새 저는 그래 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이 다니엘이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삶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난밤에 내가 꿈을 꾸게 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몽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꿈을 갖다가 내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잘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현장이 누구처럼 좋고 누구처럼 기쁘고 누구처럼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내 삶의 현장이 어때요? 고난이요 눈물이요 질곡의 바다를 이룰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죠. 어떤 사람은요, 자, 다니엘이 만약에 그 꿈을 갖다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었냐면 너희들 박수, 이 술사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들이 그게 무슨 술객이고 너희들이 박수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다 사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다니엘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박수와 술사들은 어떤 거냐면 정치 관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재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정치를 하고 제사장들은 그 신과 그 교통을 하면서 세상을 갖다 이끄는 무리였었어요. 그 지도자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때도 보니까 사내립 뭐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급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 그의 소유된 자녀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통하면서 세상적으로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신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갖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내니까 그가 세상에서 뭐가 돼요?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잡아봐요.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이 요셉이란 사람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잖아요. 형들이 어디에서 양치고 있나 가봐라. 뭐 가봐라. 그랬더니 이 형들이 생각할 때 이 자식이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니라 우리 감시하러 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갖다가 제일 사랑한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형들 사이에서 시기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형제들이. 예, 그래서 저는 그 믿다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꿈 얘기를 막 하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신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오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모래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극기하는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이 강간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해서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 얘기를 안 했더라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고생당하는 일 이런 것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 그 어떤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뭐냐면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꿈꾸기 싫어요. 이제 어떤 비전 얘기하기 싫어요. 그거 이루려면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분이 사실 연세도 많고요. 인생 풍파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게 환난 풍파 역경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어떤 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대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먼저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하고 하는 계약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손을 붙잡고 내가 너와 동업하고 싶어.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당신의 동업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나가서 세상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사업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일정 규모로 어떤 맡아가지고 그 나한테 발주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그걸 잘 완전 좋게 제품을 납품을 해야 그렇죠? 저도 그 사장한테 돈을 받고 나도 그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 나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요번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삼성이 굉장히 큰 기업체잖아요. 굉장히 큰 기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일감을 따내면 나 저 배 두둥기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 삼성하고도 손을 잡아도 배 두둥기고 자손만 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 뭐 그 큰 회사 부사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사 전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요 그 회사의 그 직원이기 때문에 배불리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그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계신 분과 내가 동업을 하게 됐다. 예? 할렐루야. 대박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내미신 손이 여러분 상가운데 와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어 있지 마세요. 쫄아 있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뻗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를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의 손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아. 왜냐하면 몰라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못 잡고 그냥 혼자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혼자 그냥 따로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이 들어왔을 때 그에게 뭐가 생긴 거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지간 중에서도 보면 누가 제일 폼나요? 맏아들이 폼나는 거야. 막내는 그냥 얼치기 그냥 형제들 틈에서 그냥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는 거야. 근데 요셉이 뭐냐면 12형제 중에서 11번째야. 그러니까 막내둥이라고. 그래서 채소 옷 입고 귀여움받고 자랐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서열상으로 난 12형제 중에서 11번째니까 끄트머리야. 인생에 별 낙 없어. 큰 형들 위에 잔뜩 있거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누구와 손잡고 일을 해요? 맏아들, 큰 형들 손잡고 일해. 나한테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이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막내둥이 그 철딱구러 철없는 그런 아들의 인생에서 그 속 안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잡아요. 우리 신앙의 그 귀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꿈을 주시면 나에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은과 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건 지금 가난한 건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때로는 돈을 좀 못 벌고 심지어는 남편이 병들어서 병약하기도 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남편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며 이 남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 내가 밥만 잘해주면 다시 소생할 거야. 그런 소망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병수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돈 못 벌어와도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남편을 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3대 큰 기둥, 믿음, 소망, 사랑이 오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지라도 이 성도는 승리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끝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자, 2페이지 끝에 머리에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봐요. 이 요셉의 삶에 꿈을 통하여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소망의 불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랍니다. 제가 장난치는 듯하고 자전거 타고 놀자고 막 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허리 아파, 목 아파, 어깨 아파 그러면서 집에서 나자빠지고 인생에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우리 그런 거 다 몰아내 버리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생겨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짜증내고요, 신경질 내고 맨날 싸우고 그랬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내 속 안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싸남자이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속 안에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가슴에 소망의 불이 타오르면 그 사람 눈에서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거야. 이 사람도 이쁘고 저 사람도 이쁘고, 나한테 맨날 그냥 사기치고 공갈치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동업자도 이쁘고, 그냥 내가 그냥 사랑으로 쿡 끌어안아갖고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돼버리는, 할렐루야. 원수를 친구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이게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왜 외롭습니까? 맨 가는 곳마다 싸우네. 그냥 그냥 편 가르고 너하고 나하고 등 돌리고 안 보고 살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루하고, 그러니까 그냥 밥줄도 막히고, 인생이 그래서 쓸쓸히 죽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그냥 하나님 주신 꿈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되더니, 그래서 내 삶에 소망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야. 그렇죠? 전에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었어. 난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다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막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이 최고의 지도자는 뭐냐면 사랑의 지도자예요. 직원들 중에는 내가 일을 할 때 직원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 괴팍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냥 마음이 넉넉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그래 이 부장 그랬어. 그래 수고부터 해. 그러면 그냥 이 부장이 뿔라고 이러다가도 사장님이 그래 수고부터 해. 그러면 사람이 공손해져 갖고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머리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많으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크신 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속 안에 다시 한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가슴에 소망을 품고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잡아요.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해몽과 해석의 삶, 이게 잘 돼야 돼요. 이 요셉에서 이번엔 다윗을 한번 살짝 넘어가 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의 역경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역경 자체가 아주 역경이야. 그의 삶의 삶 자체가 역경이야, 역경. 그의 인생 여정 자체가 역경의 삶이었다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래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맨날 다녀. 근데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시편 23편 2절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다? 인도하실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내 머리가 복잡하고 내 마음은 낙담해서 그래 내 눈은 꼼꼼할 수밖에 없어. 비전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현장은 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파멸을 향해서 이끄는 것처럼 보여. 파멸을 향해서 이끄는 것 같지만 내 영적인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강간범으로 또 몰리면서도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슴 설레는 가운데 이 역경을 이겨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일어나실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발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막 이 스올에 막 그냥 막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러니까 봐봐요. 새벽에 일어나서 날개 치려면 피곤할까요? 막 힘찰까요? 새벽 있잖아요. 사람이 새벽 3시에서 4시가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새벽은 그 시간을 말해요. 새벽 미명. 그렇죠? 새벽 미명.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막 날개 치면서 바다 끝까지 날아가려고 해요. 그게 만약에 새라고 할지도 새는 안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피곤한 날갯짓을 해야 되는 그 인생에게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내가 그 끝에 어렵고 힘들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안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을 주신 꿈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이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는 거, 내 이 삶의 현장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이 해석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내서 내 삶을 갖다가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내가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 말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분들은 어떻게 한다?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당신의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요. 예언과 그 환상과 그 꿈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에요. 이걸 그냥 은사적으로 예언이다, 환상이다, 꿈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는 한 방편이다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자녀들, 그러니까 어떤 보면 소년기예요. 소년기를 얘기하고, 환상을 주는 건 어떤 청년기입니다. 꿈은 그 노년기, 장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내 신앙의 상태가 이 소년기의 상태가 있습니다. 아동기. 그렇죠? 아동기. 이 아동기 때는요, 애들이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두려워하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죠. 여러분, 내 신앙이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아동기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위협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그냥 이래도 놀래고 저래도 그냥 깜짝 놀래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는 지금 인생의 어떤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동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이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꿈이야. 그랬더니 나한테 그 비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삶에 활력이 들어왔어요. 비전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는 뭐가요? 힘 있잖아요. 시집가서 장가가서 아기도 낳고 직장 취직해서 돈도 벌고 사업도 크게 하고, 그렇죠? 아멘. 그런데 이때는, 이 청년기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좌충우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귀한 것, 넘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ADHD 증세를 보였던 에디슨, 그 사람이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왜 중요하냐, 귀하냐? 좌충우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의 골짜기, 저녁에 잘 때는 그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이 기필코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기 때는요, 좌충우돌하지만 그 뭐 7.8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장년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년은요, 이런 것이죠. 어떤 일을 딱 보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큰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요. 여기에서는 이 소년기와 이 청년기를 지날 때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요 장년 자체로다가 인생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겨 있어.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 있는 거야. 존재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 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이 모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우리를 장년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장년의 삶이 되면요, 그 사람은 성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그것 성경에서는 이렇게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장로가 되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급처럼 해갖고 내가 장로였고 어느 큰 교회처럼 1000만 원 내야 장로 산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그 장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장로. 베드로가 장로가 됐대요. 장로라고 표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장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니까 은혜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소년기와 아동기 그리고 이 청년기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지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장로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연단 가운데 마침내는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장년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장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순복을 해요. 내 말을 따라. 여러분, 내가 왜 인생의 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나 말을 안 들어. 심지어는 내 아내도 말을 안 듣고 내 남편도 말을 안 듣고 내 자식도 말을 안 듣고. 그렇죠? 근데 나에게 장로와 같은 권위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순복을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위를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 나를 올려주시는 단계, 그게 늙은이는 꿈을 꾸고 단계예요. 장년부가 되어서 꿈을 꾸는데 그 꿈뿐만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봐봐요. 이 소년기와 청년기를 통해서 이것도 매우 귀한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장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가 되어서 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여러분들이 이 존재적으로 이게 투비잖아요. 그렇죠? 투비. 요거는 뭐예요? 투두. 그렇죠? 뭐 어떻게 할까? 뭐 해야 될까? 정정거리는 삶. 엄마 어떻게 우리 아들 이번에 배 아파가지고 죽을라 그래. 어떡하지. 근데 엄마는 친정 엄마는 그거 괜찮아. 그거 낮에 밥 급하게 먹고 걔 체했나 보다. 엄지손가락 위에 그 바늘로 톡 타주면 돼. 엄마는 당황하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 벌써. 여러분, 장로라는 것이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거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병들고 아파. 그런데 누구를 청하라? 장로님을 갖다 모시고 와라. 장로님을 모시고 와라.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이들처럼 종종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장로처럼 정말 점잖은 거. 지휘적으로 딱 가면, 그렇죠? 베드로가 장로였기 때문에 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면 병든 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봅시다. 이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 야고보가 이 인생의 이 잠언을 신약 성경의 잠언을 쓰면서 이 뭐라고 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해요. 잘 다스리니까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장로니까 잘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소년기, 아동기, 그리고 청년기 이 사람들은 어떤 지위를 주면 이 사람들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애들이라서 못해, 잘 실수하고. 근데 장로가 되니까 잘 다스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뭘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위, 투두, 이 장로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왜 모래구덩이에 빠쳤어요? 왜 그를 갖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도 감옥 왜 들어갔습니까? 강간 추행범으로다가 몰려서 들어가게 되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약 올라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갖다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장로, 진짜 장년부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 일찍이 그 소년기 때가 꿈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늙은이 말세 때는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나이 먹은 그런 늙은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 나이 먹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자. 뭐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갖다 말씀하실 때 이제 아이야, 너는 아이의 소년기를 벗어나라. 그리고 청년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드디어는 너가 장로가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그런 꿈을 꾸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연단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었다고요. 18년 전에 저는 아이와 같은 목사였던 것 같아요.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 그래서 막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 교인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도요 시험 듭니다. 저도 열받아요. 교인들이 밉더라고요. 왜 그런 걸 했더니 내가 아이라서 그랬었어요. 아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니까 너무나 쑥스러운데 내가 집사님들 자전거 탈 때 궁뎅이 안 아프게 자전거 안장도 제가 신경 써서 골라온 거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회도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들 뭐가 이뻐서 제가 그랬을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교회 나오기 싫어서 도망갔던 것도 아시죠? 4개월 동안 진짜 나 교회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런 저를 위하여 집사님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근데 지나는 세월 보니까 내가 아동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청년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장년부라고 장년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김 목사의 만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도 지난 많은 어려운 때 아동기 조그만 소리에도 애들은 울고 놀래잖아요. 그런 경우를 지나면서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청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는 그런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중에는요 정말 아직도 아동기를 겪는 성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장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요.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된다. 바로 그것이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되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믿는 사람이 꿈꾸는 거 마귀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믿음 안에서 그렇게 그래 나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이야. 한번 붙어보자. 이런 배짱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진짜 귀한 꿈 주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갖다가 혹시 내 삶을 통하여서 개꿈으로 만든 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귀한 꿈 주셨는데 내가 그 개꿈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겠는데 꿈을 깨고 일어나서 개꿈 꿨네 이런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꿈을 갖다 개꿈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그리고 세상 마귀가 내가 하나님 꿈 꿨는데 막 죽이려고 해도 겁내지 마십시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장로와 같은 믿음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갖다 장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장년들아 이 꿈을 꿔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셉같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서 그 환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드디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은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그런 큰빛교회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